오늘은 하물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성경에 아람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작은 약소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또 그 세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그 세력을 아람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열왕기 시대에는 이 아람이 수시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세력을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열왕기 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그는 성경상에 이르기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즉 아람 왕 벤하닷 2세 때에 매우 귀한 신하였던 이유가 바로 아람을 크게 구한 능력 있는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지만 그 옛시대만 해도 이 한센병, 이 나병은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포로 소녀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그 적국인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엄청난 행렬과 그 재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죠. 여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왕국의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이 소식에 매우 놀랍니다. 누가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을 불치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겠으며 설상 만에 하나 잘못되면 국가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이를 빌미 삼아서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염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이 장면 가운데 나온 하물며라는 그 표현 하나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담긴 믿음과 대조되는 세 가지를 다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잠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존심 대 하물며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덮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내세우고 돋보이게끔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죠.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 가운데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대국의 위대한 장군으로서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질병이 나을지 말지도 모르는 확인도 안 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나 많은 재물을 굳이 들고 올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진정 치료받고 난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들과 병거들과 그 휘황찬란한 행렬과 그 금은보와 함께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마중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을 한 명 보내어서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 자신은 나름 약소국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갖춰서 행렬을 이끌고 왔는데, 나름 준비할 것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정작 왔더니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의와 격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몰상식하게 보이는 대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자존심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질 상황입니다. 먼 거리를 휘황찬란한 행렬로 오는데 주변에 본 신하들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뉴스는 어디 안 퍼졌었겠습니까? 아, 저 대단한 왕국의 장군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슨 치료를 받으러 간다더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이렇게 국격을 갖추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런 대우도 없이 그냥 신하 하나 보내서 몸종 하나 보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 땅에 있는 저 강가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받으니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상황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충분히 분노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도 그나마 큰 장군임에도 이 어린 포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격은 갖춘 사람으로 나아만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노하여 물러가긴 하는데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3가지를 지적하면서 합리적으로 그 잘못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예우를 갖추고 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전화로나 문자로 가볍게 무언가 중요한 사안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식이나 장례 등에도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는 그냥 그 부조를 보내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그거에 대한 예우를 또 그 모든 분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또 2번째 지적은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병에 대한 치료는 단순한 의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적 영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의 도움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3번째는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호주에서 온 이 노블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29년간 나병 환자들 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불편해서 만지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시대도 나병 환자였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환부에 손을 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위에 흔들어서 뭔가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한 나아만 장군은 이 불편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들의 간청이 울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이라 하면서 하물며의 순종, 하물며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존심이 모두 다 망가져버린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하물며 누군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2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대 하물며입니다. 앞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3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이 지적한 세 가지 지적의 근거가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그는 장군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는 장군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거나 지적을 하거나 지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환자의 신분으로 나음을 받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여전히 품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다녀도 병이 잘 낫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하였는데도 그 의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더욱더 하는 분들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재정 문제와 소비 습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 패널들이 그 출연자를 보면서 늘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문제의 당사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방식을 넘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이란 것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세우려 할 때 성령님은 미세한 음성 가운데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렁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종들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요구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물며의 믿음이 아니면 선지자의 요구는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믿음에 따른 순종에 따른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실 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님의 바라심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다고 여겨질 때 이 하물며라고 던져지는 순종의 요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조급함 대 하물며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지금 나아만의 기분 상태가 어떠합니까? 종들이 간청하였으니 쉽게 마음을 돌려서 그래 내가 그렇게 당연히 했었어야지 라는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못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구겨진 상태에서 내려놓고 나의 기분 언짢음도 추스러가면서 꾸역꾸역 그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나 합니까? 7번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기 싫은 것을 강요받을 때 몇 번이나 참고 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아이들 밥을 먹기 싫어서 투정거리는 아이들에게 밥숟가락 그 입에 7번 연속으로 넣어주는 것 보통 쉽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씻지 않는 자녀에게 씻으라 하면 한 번에 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그 운동 헬스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7,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7이란 숫자는 연속해서 이뤄내기에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7번 연속, 7일 연속,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렇게 연속해서 7번이나 내가 실천한 것이 얼마나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심지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미세한 변화조차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와 짜증은 더 쌓여갑니다. 나아만은 그저 이 7번을 빨리 씻는 둥 마는 둥 물에 잠그고 일어나서 빨리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대개는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나아만은 그래도 7번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얼마나 이겨나갑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애통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태까지 간신히 간시며 버텨왔는데 아직 4번째다, 아직 5번째다, 아직 더 해야 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조급함을 꾹 누르며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하물며의 순종 앞에서 어떻게 나의 조급함을 이기며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물며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 말할 것도 없다, 당연하다, 뻔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앞서 말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입니다. 즉, 이 병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 치료하기 위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하라고 시켰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종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지금 그런 정도의 요구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앞선 내용과 비교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쉬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물며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말 그대로 당연한 것을 나타냅니다.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 없는 일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조급함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물며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길 바라신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축복의 영역들이 이 하물며의 믿음이 없어서 때론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하물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입지, 주변의 체면과 내 주변의 시선과 체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은 나아만처럼 우리 삶의 하물며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 순전하고 온전한 하물며의 믿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